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까지, 사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있었던 내용, 이게 아주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가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이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의 실패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말고 유명하지 않았던 제자들,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의 이름이 이 고난주간, 이 순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명의 제자들이다,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와 무명의 제자들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고난주간 말씀을 함께 종료주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당연히 12제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12제자 외에도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제자들 외에 많은 다른 사람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주목받지 못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맞아? 라고 의심받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12제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제자의 역할이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 내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배신하거나 떠나게 되죠. 외면하게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12제자의 이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명의 제자들이다, 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12제자에 비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 제자들입니다. 무명의 여자 제자들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 고난의 자리,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리인데 십자가에 강도들이 달렸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 누가복음에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을 때 이 사람이 등장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에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 전에 어디에서도 제자였다는 언급이 없었지만 성경 본문은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는 예수님의 애언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애언하시고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제자들에게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이 무명의 여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향유의 값이 얼마였느냐?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 없이 섬긴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 여인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엉뚱한 사건이잖아요. 이상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사실 이것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5,000명도 더 먹이는 거예요. 7,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가치가 있는 이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향유를 허비했다. 이렇게 해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서 가룟 유다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한 번에 깨트려서 머리에 붓냐? 이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대답이 또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자신의 머리에 부은 이 여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축복까지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생겼나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내 장사를 이미 미리 예비한 일이다. 준비한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돈을 나눠줘서 그것을 이루시나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떡을 나눠주기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불신이고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명분을 가지고 살아갔죠. 명분이잖아요, 그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명분. 여러분, 우리는 명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시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신 거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은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시선이 뭐였느냐,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벌써 그 향유를 부으고 있는 사건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무명의 한 여인은 이해한 그 사건을,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 십자가를 다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에요. 이 한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예비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12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무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여자였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무명의 여인의 이 섬긴 헌신은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제자가 누구냐, 참된 제자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초점을 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건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여자 제자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본문을 보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왔다, 따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거기서 무슨 엄청난 무슨 일을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것 외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그 자리를 벗어난 제자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이 여자들을 소개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될 때까지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그냥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외로움의 자리든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게 주님의 특징이시기도 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왜 중간에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으면 되는데 제자들한테 뭘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맞서서 싸워서 예수님을 구출해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그 아까 향유 부은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따르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 아주 단순한 데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따르는 게 어렵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간 여인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뭘 할까?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깨진 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장사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장사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무덤에 이 안치하는 그 장사의 자리에 12제자는 없어요. 거기에 마지막까지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계속 강조해서 순환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사람이다, 남자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 아니고 누구였다? 여인들이었다. 뿐만 아니고 이 순환의 자리에서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으로 올라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소문을 들었을지 어쨌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그냥 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6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보면 자기의 뜻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게 하였더라. 따르게 하더라. 그것도 이 병정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 교회에 등록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갑자기 차출되고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든 편견, 선입관, 이런 거 다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오히려 저 사람이 제자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된 사람이 제자의 이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가 참된 제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을지,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어 아예 사역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게 되죠. 예수님은 중앙에서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이야기거든요. 그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선포예요. 우리가 제자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 강도는 무슨 대단한 뭔 일을 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그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단지 그거 하나. 여러분,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 신앙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강도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강도라고 이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의 죄목이었다고 하면, 성경에 강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어디 이 강도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십자가형에 처하진 않아요. 중범죄였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정치범일 가능성이 높았을 거다. 그에게 강도라는 이름을 씌웠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상 몰아가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구원의 이름에, 그 제자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끝났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순간은 없습니다. 누가 제자냐? 제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전혀 제자일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 순환의 자리에서 나와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일을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를 보면서 원래 처음부터 제자였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아까 그 여인들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나 구원해보지,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봐라, 그러면서 저가 저를 구원하는가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독특하고 특별하고 귀한 고백이 하나 있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신앙인도 아니었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더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내가 장사 지내려고 한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돼요. 새 무덤에,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냐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아주 상위층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출신이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이랬던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 저 사람은 분명히 대립적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런 모든 편견, 선입견, 이게 다 깨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일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3번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등장할 때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오고 예수님의 대화를 쭉 나누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러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돌아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3장을 보다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또 7장에 한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한테, 야, 네 입장 정확하게 해라.
너 혹시 그 나사렛에서 온 너도 나사렛 출신이냐? 하면서 니고데모한테 대들어요. 너 변명 좀 해봐라. 너 왜 예수를 변호하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꼬리를 내린 거예요. 침묵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듯 하다가 꼬리가 없어요. 용두삼이요.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그러들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그러들고.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친 그 자리에 니고데모는 용감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의외로 그동안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냐? 여러분, 엉뚱한 사람일 수 있어요. 12제자의 이름은 여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12제자에게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건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 제자들은, 주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애썼던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거짓된 제자들이죠.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을 잘 받지 못한 것 같고 이름도 잘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제자들로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참 제자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할 때 이들의 특징, 이들은 참된 제자는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들이구나. 여러분, 무명한 자가 참된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야, 너 대단한 일 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제자가 되냐고요. 제자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좋은 목사냐? 이것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냐? 그것이 오직 우리의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냐?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을 알아주라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요? 12제자들이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드러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긴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은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높여주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